우리 함께 본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신명기 29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들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허락 자체를 안 하세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로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결국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광야를 문제로 보면 괴롭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벌어진 일을 회고해 보니까요. 옷과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옷도 다 해지고 신발도 없고 아주 비루하게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옷이나 신발 그 어떤 것도 해지지 않고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요. 이 세 가지 음식만 못 먹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세 가지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아주 흔한 생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스스로 장만해서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셔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제일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그곳에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구원의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완전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그러나 잠시뿐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광야를, 문제를 보면 왜 문제로 보일까요? 결국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곳으로 여기면요, 괴로운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신실하신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잠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그때 그 죄를 지고도 어째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참수 앞에서도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겠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성화는 없거든요. 회개치 않는 성장 또한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힘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대로는, 우리가 하나님대로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이 신명기가 벌써 끝나갑니다. 근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것이 은혜예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